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들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레위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방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 땅에 와서 거기에서부터 준비되었던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어떤 무기나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을 도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높여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여리고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위대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떠도는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약속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백성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요지인 아이성을 또 공격하게 되고, 아이성에서 소위 하나님의 지혜로 매복 작전을 쓰고, 그래서 아이성을 전멸시키고 12,000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오늘 말씀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귀신 까먹는 이런 소리를 한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두 번의 전투,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대승리로, 완전 승리로 장식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넣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성이고 아이성은 북쪽과 남쪽의 중간 정도 되는 실질적인 요지입니다. 그 요지를 지금 여리고성, 이 여리고 아이성,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고 이렇게 승리한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한 어떤 요새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승전비를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전혀 상상 못하는 엉뚱한 정말
예측 불허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뭐죠 오늘? 무슨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제목이 뭐죠?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 네.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에발산의 제단을 여기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때에 이런 말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때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완전히 승리한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이제 이들이 에발산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걸까요? 이제 그것이 궁금해요. 왜 에발산에 이 단을 쌓았는지, 그리고 에발산은 어디에 있는 건지 이 말이 무척 궁금한데, 에발산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지금 아이성을 점령했죠.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더 올라가 가지고 한 35km 내외 더 올라가야 합니다. 35km면 거의 성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한 이틀 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쪽으로 더 올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요. 거기에 가서 뭘 했다고? 단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에발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세겜 땅, 세겜 골짜기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세겜 바로 북쪽에 있는데 세겜 골짜기가 아주 좁아요. 한 폭이 한 50m, 좀 긴 데는 한 몇백 미터 되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북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에발산이 있어요. 남쪽에 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뭐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무슨 산이 있다고? 예, 그리심산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이, 두 산이 마치 쌍둥이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 그 사이를 두고서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산이, 에발산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 960m, 거의 1km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800고보다 한 60m 정도 낮은 한 880m 되는 그런 둘 다 높은 산이 딱 서 있어요. 그 가운데가 뭐라고? 세겜 골짜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중요한 땅이거든요. 이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머문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처음에 12장 7절에 보면 세겜 땅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세겜 땅 근처에 왔을 때 아브라함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12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는구나 해가지고 그 바로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뭐 상징이 될 만한 큰 것이 있으면 거기다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근데 세겜 골짜기에 상수리 나무가 무지무지하게 큰 게 있어요. 지금도 이 가보면 있다 그래요. 아마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낸 그 상수리 나무겠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어요. 단을 쌓았어요. 세겜 거기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전까지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을 그의 신으로, 전능하신 그의 유일한 신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바로 그 땅에 있는 무슨 산?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해필이면 그 에발산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이 성은 점령이 됐지만은 북쪽으로 35km 이상 적어도 이틀 길을 이 대군대가 행군을 해서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이유를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하, 이것이 명령이었구나. 모세의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11장 29절 말씀,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모세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한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다가 이제 단을 쌓은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잘못되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이야기를 기억을 못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알지 못했거나 모른다고 했다면 오늘 에발산에 단을 쌓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뭐든지 잘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요. 말씀. 그러면 저는 말씀 이런 건 공부도 안 했고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건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선왕당에다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는데 찬양이 뭔지 모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나는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고 마냥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노래 자랑하지. 큰 교회들 가면 성가대 찬양대 고창하게 하고 돈도 줘가지고 솔리스트 데려오고 막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의 찬양의 의미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리를 모르고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을 모르고 하는 예배나 믿음 생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지금 여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있어요. 왜 에발산인가 하면 바로 모세가 에발산에다 해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이 에발산의 제단을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죠.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 저주의 산이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그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호와의 이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법궤를 가운데로 두고서 반을 나누죠. 절반은 어느 앞에 쓴다고? 그리심산의 앞에 쓰고,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세우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요 말조차도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요. 이걸 어디에다 명령했느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한번,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을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서 궤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모세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설교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한 말을 누가 기억했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서 드디어 에발산에 이렇게 쌓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건 뭐죠? 이게 결국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이들이 바로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랬느냐? 사실은 전쟁에 지금 이기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앞으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넓기 때문에 전쟁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요새를 구축하고 성을 구축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떤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찾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그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지금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이 8장 마지막에 30절에서 35절까지 에발산에 단을 쌓는 이 행위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배의 참여예요. 오늘 설날인데 한국 같으면은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미국인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빠지고 싶어도 갈 데도 없었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더 좋아. 뭐 이래야.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설날인데 이거 참 여러분들 예배를 한다. 예배가 소중해요.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그들이 승전보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완전히 가나안 땅 점령의 어떤 그런 것이 보였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않고 먼저 찾던 게 예배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이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골짜기가 이루어졌다고? 야골? 네, 아골 골짜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큰 범죄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그거였거든요.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이제 그걸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짜고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단을 쌓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단을 쌓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는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이 무슨 어떻게 만든다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단을 쌓는다면 좀 이쁘게 단을 가다듬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단을 쌓고 있어요. 이 말이 바로 아까 우리 읽었었죠. 신명기 29장에서 5절에서 모세의 명령이에요. 철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대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때 그러한 예배 형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이 단의 모습은 철 연장으로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철 연장. 철 연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마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철기 어떤 기구였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적 어떤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이 예배에서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철 연장을 사용치 말라는 거죠. 철 연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고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런 거 요즘 뭐 좋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 연장을 절대 그걸로서 다듬는 걸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 처소를 꾸미기를 좋아해요.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이 선포된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시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시대 정신이 가미되어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유행도 따라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속에 있는 많은 문명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필요치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순전한 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철 연장, 그러니까 요새 뭐 유행하는 이런 것이 어쩌면 요즘에 우리도 뭐 이렇게 악기를 다 쓰고 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듬었다는 거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잘 꾸며요. 공교하게 예배의 모습을 꾸며간다.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쇠돌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이라는 이 돌은 예배의 자세는 돌은 돌인데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거룩한 새 것을 예배의 자세는 뭐냐?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있는 상한 마음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상한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에발산에 쌓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멋있게 제단을 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 철연장 이런 것을 쓰지 말라 했을까요? 왜 시대정신이나 왜 사람들이 꾸미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11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정이라는 거예요. 쇠로 만든 이렇게 찢는 그 못 같은 것이죠. 다듬지 말라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에발산에 쌓은 제단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의 자세가 뭐냐. 우리의 순수한 상한 마음,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
어떤 자세. 자, 두 번째,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들어? 예배의 목적이 뭘까? 예배는 왜 드리는 건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또 보겠어요. 오늘 또 3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달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자, 예배의 자세는 우리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배.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또 20장에 넘어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예요. 어쩌면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인데, 그런데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에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걸 왜 이걸 드리는 걸 알지, 그죠? 번제를 뭘까요? 번제와 이 화목제는 둘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불로 태워가지고 그 태우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죠? 연기. 또 말고 향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숫소나 양을 태운 그 노린내 나는 향기가 하나님이 맡기 좋으실까? 저는 여기서 향수 뿌려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냄새도 아니고 소 잡아가지고 속 태워가지고 나는 그 냄새, 그걸 성경에서 향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것이 바로, 그럼 번제를 드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태우는 건데,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속량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에발산이에요. 아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속에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발산이라는데, 거기에서 이런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속죄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 속죄의 제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죄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수양이나 숫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 이걸로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소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글로 옮겨져 가서 그 제물이 들어가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씻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어떻게 하냐면 죽여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요. 껍질을 완전히 벗겨요. 이게 제물인데,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게 뭐죠? 각을 뜨는 게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머리도 잘라내고 손도 잘라내고, 손은 없지, 다리도 짝다리, 뒷다리, 꼬리, 뭐 모든 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뜬다. 이 각을 뜰놈, 이런 아주 옛날 어른들 나쁜 용이 있어요. 그렇게 오직 사지가 다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번제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다 잘 씻고 해가지고 담 위에다가 머리통하고 그 각을 뜬 고기들하고 그 다음에 내장하고 정강이, 이걸 원래는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타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것을 보고 그렇게 드린 예배를 번제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거죠. 바로 번제라는 것이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발산에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각을 뜨는 것처럼 다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주장되어서도 안 되고, 나의 학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유리함, 내가 이렇게 죽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죠.
예배 드리면서 별 생각 다 하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딴짓도 다 하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저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제사, 우리가 제물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로 왔다고? 그렇죠. 나의 죄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가 어때야 돼? 목적이 우리 자신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각을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그만큼 이것이 바로 뭐냐 번제. 그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속량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거의 똑같은 건데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지. 번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복종을 의미하는 거라면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저희들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사귀어 주세요. 우리와 같이 한번 지내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발산에서 드렸던 제사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이제 이 거룩한 가나안 정복전쟁, 이 성전에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깨끗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에발산에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바로 예배의 모습,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발산에서 이 제단을 쌓은 것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는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끊임없이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선포가 이제 중요하다.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선포, 예배에서 이 단을 쌓고 그들이 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율법을 선포하는데 오늘날 예배에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가,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노래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의 선포에서 예배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예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예배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배는 아까도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과 교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서 대화 아니겠어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팩트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어떻게 모세의 기록한 율법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뭐 했어? 돌에서 기록한다는 거죠.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죠. 이 기록한다는 말은 말씀을 새겼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 돌에 그러면 틀려요. 무슨 돌? 자세히 보세요. 그 돌. 바로 그 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돌에 새긴 게 아니에요. 그 돌에 새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돌을 주워 가지고 새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돌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 뭐겠어요? 새돌 철저원처럼 다듬지 아니한 새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 돌이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돌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돌이래요. 자, 다시 신명기 27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 자, 어떤 돌인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예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네, 바로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돌이에요. 그냥 돌이 아닌데 거기다 뭘 발랐다고 했어요? 석회를 발랐어요. 하얗게 발랐어요. 그럼 거기다 글을 쓰면은 잘 보이도록.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다 새기느냐? 그 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것에서 준비된 돌에다 새기는 것이에요. 준비된 돌이 뭐겠어요? 우리 준비된 마음이죠. 우리 신비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재미난 얘기했다. 예화는 기억해요. 뭐 누가 시골에서 고생을 하고 사는 이런 건 기억하는데 그날 설교는 뭐죠? 설교는 모르겠는데요. 얘기는 기억나는데 뭐 재미난 얘기는 기억나는데 설교 내용 기억이 안 돼요. 말씀을 어디에? 그 돌에 기록을 하는 마음을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낭독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어요. 선포하다. 낭독이라는 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하는 사람은 낭독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에 보면 찾지는 않겠으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이 말이 뭐냐면 낭독된다는 것은 부른다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씀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멘.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었으면 천만 다행이에요. 낭독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 34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가 율법책에 어떻게? 기록된 대로 말한다는 거죠. 낭독을 하는데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다. 이 말이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없어졌어요.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서 고생한 얘기가 왜 나와야 되며 신문에 나왔는데 요즘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기가 거기다 어떤 것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지금 단을 쌓고 나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그대로 선언을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말씀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가미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에 어떤 것을 가공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끝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 자기의 어떤 고결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에 뭐를?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하다는 것이 이런 뭐 이름이 유명하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국 교회에 거의 존경만 옥하는 목사.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 목회를 돌아다보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나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했을 때 너무 정말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포가 되는 좋은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회개를 하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힘든 것들을 설교를 하는 걸 싫어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힘들면 그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설교를 안 했다는 거죠. 가능하면 무조건 피하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말하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주로 했다는 것이에요. 저주의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축복의 말씀은 넘쳐나. 좋은 말씀은 남는데 저주의 말씀은 안 해요. 식당에 가서 붙여놓은 간판도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는 작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온통 그런 말만 있는데 왜 내가 말씀을 어기면은 너는 급절하리라 이런 말을 왜 안 써놓느냐 이건 것이죠. 오늘 교회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말씀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해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 모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심 산에는 축복의 산인데 그 앞에 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 앞에 반이 서 있는데 그리심 산에 있는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이 6종 족속은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율법, 축복이든 복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오늘 강단에서 그런 말씀 빼버려요. 사실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야지 장사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손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누가 와가지고 듣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말씀들만 선포해요. 성도들도 그 말 들어야지 은혜 받아요. 조금만 안 되면 이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랑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잘못된 거죠. 천만의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말하는 이 말씀은 모든 자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세에 명한 것이 이스라엘 온 회중, 그 다음에 35절은 여인과 아이와 동거하는 나그네들, 여인, 아이, 이스라엘에서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60만이라고 할 때 여인하고 아이는 다 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못 받는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수를 셀 때는 60만 장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 회중이라는 말을 여기 처음으로 여호수아에서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말씀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 회중들,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 앞절에 보면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누구예요? 장로 지도자들이죠. 유사라는 것은 관리들이죠. 그 다음에 재판장들,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본토인, 바로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회중인데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와 거기에 동거하는 나그네들까지도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는 유대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건데 오늘 말씀조차도
어떤 교회 가면은 청년을 예배 목회만 한다 그래요. 뭐 어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주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섯 번째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섰다는 거죠. 언약궤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말씀이 언약궤 앞에다가 세워놓고 한다. 언약궤 앞에, 언약궤라는 게 뭘까요? 뭐를 상징하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선포되는 거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전편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희덕거리고 웃을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66권을 읽어보면서 희덕거리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나 있나요?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서 낄낄거리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까요? 개그 콘서트 하나요 지금? 웃기는 농담 이런 얘기가 예배 선상에서 있어야 되냐 이거죠. 말씀 선상에서. 놀랍게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웃겨야지.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주권자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장난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코라운데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는 말씀. 예배에서 말씀의 순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오늘 이 에발산에 단을 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붕괴됐어요. 아이성 전투에 이겼어요. 여리고성 전투도 있었어요. 이겼으니까 좋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붕괴되고 뭐 좋고 이러고 우리가 살 만큼 산 것도 축복도 받았고 하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에발산의 제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을 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들은 단을 쌓았어요.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이 에발산의 제단처럼 이렇게 쌓여지는 예배가 오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뭔가? 자, 축복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저주의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읽었을 텐데 모세의 율법에 뭐를 읽었을까요? 10계명만 읽었을까요? 모세가 전한 율법은 신명기를 말하는데 신명기에서 뭐를 읽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다. 뭘 읽었을까?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오늘 시간이 걸리지만 2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합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어봤나요? 네. 신명기 28장. 오늘 기도 대신에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읽었을 거로 생각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에발산 제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읽었을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어떤 축복이요? 엄청난 축복이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준다고요? 순종.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자, 그럼 축복은 이런데 저주의 말씀을 그 다음에 선포하는데 저주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좀 저주의 말씀은 배가 덕입니다. 아, 이거 다 읽으려면 굉장히 긴데 배가 뭐야? 한 3배가 긴데. 그래도 읽어야죠. 네? 그래도 읽어야죠.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순종해서 받을 저주가 뭔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혼롱을 당하고 내 신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적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았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내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고리가 될 것이라. 아, 숨이 찹니다. 그만 쉬었다 가시다. 그 다음 더 읽으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저주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미 이 저주만 받아도 못 살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에발산에서 지금 선포를 하는 것이. 강단에서 이거 선포하면 여러분 교회 예수 잘 안 믿으면요 순종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쳐요. 장사 쫄딱 망해요. 이렇게 뭐 일전에 무슨 뭐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랬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선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순종 잘하고 정말 오늘 에발산의 이 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런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천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모습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너무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관용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쏟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날 다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이성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 바로 가나안 땅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